구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를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노라.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인데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이렇게 주일이면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 원하여 엎드려 싸우니 거룩하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말씀 온전히 대언한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하고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악한 권세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떠나가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비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동안 또 말씀 듣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서 다 떠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리는 생명의 양식들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붙들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교의 경전인 아함경이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검은 쥐와 흰 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는데 화가 난 코끼리가 그 나그네를 향하여 돌진해 오는 거죠. 이 나그네가 코끼리를 피하려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가 마침 거기에 물이 마른 샘물을 발견하고 거기 샘에 드리워져 있는 칡넝쿨을 붙잡고 샘으로 몸을 피합니다. 내려가다가 밑을 보니까 그 밑에는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지도 못하고 위에는 코끼리가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마침 그때 위에 나무 위에서 그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 코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하던 차에 꿀을 핥아 먹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냥 꿀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가면서 그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코끼리에 쫓겨서 도망가다가 샘에 들어갔는데 그 밑에 독사가 울거리고 근데 마침 거기에 꿀 한 방울이 있어서 그거 핥아 먹느라고 정신 거기에 두고 있는데 흰 쥐와 검은 쥐, 낮과 밤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이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깜깜한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이 어두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밝혀주는 등불 아니겠어요? 우리의 길을 혼란하지 않도록 비춰주는 빛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식이 빛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움에서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학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학문이 여러분 배워보셨잖아요.
여러분의 그 배움이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던가요? 더 교묘하게 배운 사람들이 더 교묘하게 법을 어기고 자기밖에 모르는, 남들이야 어떻게 됐든지 자기 가족만 챙기는 이런 일들을 우리 너무 흔히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경험이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이 내일을 담보해 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 만능주의를 외치지.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위험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냥 사람을 해하는 폭탄을 만들고 첨단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얼굴을 마주 보지도 않고도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점점 더 위험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인터넷에 온갖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정보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더냐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등이고 빛이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식도 경험도 과학도 정보도 오늘 내가 직면한 이 어려운 문제들을 밝혀주지 못한단 말이죠. 이게 등불을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렇죠? 정치는 어때요?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광화문 앞에서 그 전국에서 올라와 가지고 막 대통령 면담을 원한다 뭐 어쩐다. 제가 보면서 정치가 소망이 아니구나. 여러분 문화는 어때요? 잠깐 우리를 비춰줄 수 있는 등불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빛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등불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고 내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비춰주는 정말 등불이 뭡니까? 오늘 이게 본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 시인이 자기의 인생을 쭉 살면서 그동안 그 모든 그 경험들을 되돌아보면서 내 이 모든 것들이 등불이 되지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 등이고 진짜 빛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인생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빛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을 또 빛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등불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빛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마지막 최종 권위가, 여러분 마지막에 내가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최종 권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양심입니까? 경험입니까?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등이고 참된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이고 빛이 아니라면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98절 말씀 한번 보세요. 98절 같이 읽어볼까요? 98절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내가 그것들이 아멘. 주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누구보다 지혜롭다고요? 원수들의 모든 계략, 원수들의 이 모든 계략을 뛰어넘는 그 원수의 계략을 이기게 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99절 말씀 보세요. 99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이 누구보다 나아요? 나의 모든 스승, 나를 가르쳐 주시는 그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100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나아요? 경험이 풍부한, 삶의 경험이 풍부한
노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하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스승보다, 원수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하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지혜의 빛을 던져줍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꼭 성경을 읽고 애매한 본문들 가지고 와가지고는 싸우듯이 묻는 게 아니라 성경을 올바르게 읽으면 성경의 큰 강을 만나는데, 이 큰 강이 뭐냐면 하나님 지으신 인간이 죄로 타락하여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게 큰 강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성경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진리들을 깨달아 알겠어요?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모르는 거지요. 그렇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지식을 알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결국 헛된 것들 뿐이더라 말이지. 내가 수고하고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애썼던 모든 것들이 한낱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여러 가지 각오도 하고 결단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정말 만족하세요? 후회할 일들이 많으세요? 나는 정말 만족하다, 그런 게 많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진짜 인생을 사는 것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5편 11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보세요. 119편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 죄악에서 나를 막아주신다는 거죠. 24절 말씀도 보세요.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증거가 되어 나를 충고해 준다. 나를 충고. 42절 말씀에는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지혜의 말씀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49절 말씀에는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5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나의 위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 51절 말씀 보세요. 원수들이 나를 조롱할지라도 말씀이 나를 요동하지 않도록,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54절에는 나그네 된 인생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노래가 되었다. 내 노래, 나의 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시편 119편을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속에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돌아봐야 될 것이며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른 것이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그 관계가 행복한 관계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성경이 말합니다. 물건 하나를 만들 때 어떤 마음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지 성경이 그 원리를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무궁무진한 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우리 육신은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엑스레이보다 더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에 감추어진 죄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잠언서 3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치유하는 양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골수로 윤택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병이, 몸의 병이 어디서 왔어요? 이 온갖 병들이요, 죄가 없을 때는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자 우리 안에 이 병들이 들어온 거지.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면 웬만한 육신의 병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폴 툴루니에라고 스위스의 그 정신의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우리의 병 원인은 사랑하지 못한 죄, 남이 모르는 탈선, 남이 모르는 마음속의 욕심과 욕망,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병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와 상담을 하고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서는 거짓말처럼 낫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모든 자기 안에 있는 그 온갖 남들이 모르는 탈선, 욕망과 욕심, 사랑하지 못하는 것, 주님 앞에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면 거짓말처럼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이 사람 수없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모른다고 해서 이 탈선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욕심과 욕망에 시달리고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셔서 남이 모르는 탈선, 남이 모르는 내 안의 욕망과 욕심, 사랑하지 못하는 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넉넉히 용서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97절 말씀이에요. 9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아멘. 내가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면요, 누구든지 무엇인지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이해가 돼요. 모든 게 다 이해하고 용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나는 펼치기만 해도 혼란스럽고 그냥 졸음만 온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 보세요. 사랑해 보세요. 저는 우리 황동노회거든요. 우리가 황동노회 거기 열심히 나갑니다. 열심히 나가니까 그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칭찬하셔요. 뭐라 그러냐면, 참 너 이렇게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와줘서 고맙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래요. 저는 그런 칭찬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왜 오느냐요? 저는 황동노회 교회 연합인 우리 황동노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어디에서 있든지 얼마나 멀든지 그 노회가 내게 도움을 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걸요. 사랑하는 걸요.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참석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요, 용납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김정은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요,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돼요. 아, 그렇구나. 다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보세요. 말씀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큰 사랑의 강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 얘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구나. 사랑하신 나머지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구나.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구나. 여러분, 성경이 다 그런 이야기예요. 조금만 길게 보세요. 조금만 꼼꼼하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이던 것들이 사랑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구나. 나는 이전에 왜 이걸 몰랐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이게 사랑하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97절 밑에 보세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어떻게 해요? 읊조리나이다. 마음에 담고 암송하고 이걸 되뇌이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중얼중얼 이 말씀 마음에 담고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말씀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도무지 암송 안 한다.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안 외워져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한번 외워보시라고. 평생 안 잊어지지. 돌에 새긴 게 지워지겠어요? 네. 그냥 100번에서 안 되면 1000번 하고 하면서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되더라고요. 저같이 저 공부 잘 못했거든요. 여러분보다 다, 여기 계신 전부 다보다 제가 공부 잘 못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돼요. 100번 하면 안 되면 내가 이 말씀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1000번 하는 거죠. 10,000번 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셔도 돼요. 나는 왜 이런 머리 주셨어요? 원망하세요. 그러나 그래도 되면요,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돌인 줄 알았는데 돌이 아니군요. 이렇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돼요. 해보세요. 안 해보고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늘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읊조린다, 묵상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간단해요. 여러분 확률 아시죠? 밤을 말린 밤. 밤을 까서 말려 놓으면요, 그거 하나 먹는 거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젊은 애들은 막 그거 그냥 깨 먹느라고 막 이빨 부러지고 그래요. 이 확률은 그렇게 먹는 거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누룽지 먹듯 하잖아요. 입에 딱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리저리 굴리죠. 침에 불리는 거예요. 이리저리 굴리고 그러다가 보면 이게 말랑말랑해질 때, 그때 딱 이걸 먹으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달달한지. 예. 이걸 뭐 처음부터 뭐 돌같이 생긴 걸 깨먹는다 그러면 이빨 다 다치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요. 암송해요. 손바닥에 적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종일 묵상하면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비치는 등불이구나, 내 인생을 비추는 빛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나무 밑에 가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힘껏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잘 익은 열매가 반드시 한두 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흔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흔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잘 익은 열매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깨달아질만 하면 그냥 덮어버리고, 깨달아질만 하면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가지고 잘 익은 지혜의 열매가 떨어지기도 전에 내가 문 닫고 가버리는 거죠.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지혜가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늘 읊조리는 거죠.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사랑하고 묵상한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이렇게 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10달 동안 임신해 있다가 마지막 날 유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기 100절 말씀 보세요. 10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 아니 뭐 노인보다 나은 지혜가 없는데, 아니 말씀을 지켜보시라고. 이 말씀 따라서 순종하셔야 노인보다 지혜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에요. 내 길을 비추어주는 빛이, 나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밝혀주는 등불이고, 내가 바른 길을 가도록 비춰주는 빛이란 말이죠.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이 원수보다 더 지혜롭고, 노인보다 더 지혜롭고,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진짜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후회 없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삶을 가지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시인이 원수의 모든 계략보다 뛰어난 지혜,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노인보다 더 지혜,